안녕하십니까? 목한 안식일입니다. 안식일에 계속해서 시대의 소망 제59장에 있는 말씀을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성경 요한복음 11장 46절에서 53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의 하신 일을 구하니라.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가로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만일 저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저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하니 그 중에 한 사람이 그의 대제사장인 가야바 저희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러라. 이날부터는 저희가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이제 3년 반 동안 그분께서는 여러 가지 이적들을 행하셨습니다. 어쩌면 예수님께서 행하신 가장 최고의 이적이 바로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살폈던 나사로의 부활이었습니다. 정말 그것은 빼도 박도 못하고 어떤 다른 의의를 제기할 수 없는 부활이 사건이었습니다. 그죠? 이미 죽어서 4일이 지났고 냄새까지 나는 그 상황에서 나사로가 부활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떻게 조작을 할 수가 없는 사건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현장에 있었고 직접 그들의 두 눈으로 나사로의 부활을 직접 목격하고 확인을 했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데 증거가 필요합니까? 여러분 예수를 어떻게 예수 믿으세요 하니까 여러분은 그냥 아멘하고 받아들이고 예수 믿었습니까? 그랬어요 진짜? 대단한 믿음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교과 중에도 예수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는 믿음, 두 가지에 대해서 교과 중에도 말씀을 했죠. 예수를 믿는 믿음과 예수님과 같은 믿음. 여러분 예수님과 같은 믿음이라는 게 정말 쉬운 믿음일까요? 정말 예수님은 인간으로서 신의 소망에도 나오지만 매일 매 순간 그분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었다 그랬습니다. 어떻습니까? 우리들의 신앙의 삶 속에서 매일 매 순간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십니까? 어떤 것 같습니까?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마지막 남은 백성으로서의 가진 특성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 믿음을 가진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날 우리가 하루하루 삶을 사는 게 쉽습니까? 그죠? 쉽지 않습니다. 매일 사는 게 우리가 정말 매일매일 전투와 같은 그런 삶을 살지 않으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게 쉽지 않은 그런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짐승의 표를 받고 이제 매매의 고난이 걸리고 그런 박해와 핍박이 닥쳐올 때 그것이 더 우리에게 큰 의미로 다가온다는 겁니다. 그럴 때 이제 하나님이 계명을 지킨다는 그런 것들, 안식일이 우리에게는 하나의 짐이 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안식일을 지키는 것 때문에 어때요? 직장 생활하는 것도 쉽지 않은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데는 사실은 어떤 증거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런 증거가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되어진 그런 증거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확신을 가지고 여지껏 우리의 삶을 어쩌면 올인한 거지 않습니까? 신앙에. 아닌가요?
어느 정도만 남겨두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지를 또 다른 길이 혹시 내가 믿었는데 예수님이 재림 안 하시면 뭐 이렇게 뒷길을 남겨두고 뭐 이쪽 길도 있으니까 제2의 방편 B 플랜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 정말 올인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믿을 만한 분이십니까? 이 예수님의 제자 중에 B 플랜을 갖고 있던 사람이 누구냐면 가룟 유다였습니다. 그죠? 다른 제자들은 정말 올인했습니다. 그죠? 베드로 뭡니까? 다 버리고 쫓아갔고, 요한도 그렇고, 가족 뭐 다 버리고 온전히. 어쩌면 우리가 젊음을 불태우면서 이게 재림신앙에 예수님의 재림을 전하는 그 일에 우리가 정말 열심을 다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건 무엇 때문일까요? 바로 예수님에 대한 확실한 증거를 우리는 보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목숨을 걸고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후에 그들이 목숨을 걸고 예수를 증거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이 최고의 증거인 나사로의 부활을 그들은 직접 그 현장에서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럼 죽음이 두려울까요? 여러분 지금 죽음이 두렵습니까? 죽을까봐 겁이 납니까? 저희 아이들도 이제 죽는 걸 굉장히 겁나합니다. 겁이 많아요. 예, 그렇죠. 사람은 본능적으로 죽음을 두려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합니까? 왜 대답이 없습니까? 두려워합니까? 어떻습니까? 죽는 게 두렵습니까? 이론적으로는 그런 게 두렵지 않죠. 이론적으로는 안 두려운데. 근데 실제 때는 어떤 대한 죽음에 대해서 근데 그게 그렇더라고요. 그 영성이 강할 적은 두렵지 않은데 영성이 강할 때는 그렇더라고요. 그렇죠. 왜냐하면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사람은 그 현장에서 그것을 보아한 사람은 죽음이 결코 두려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죽음을 이긴 예수를 보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나사로의 부활을 통하여 최고의 증거를 보여주셨습니다. 지난주 교과 중에서도 지난주 우리가 말씀 중에서 우리가 보아왔듯이 예수께서 나사로가 이제 병이 들어 힘들었을 때 늦게 가고 죽기까지 기다려서 사흘을 또 더 기다려서 냄새까지 나는 순간까지 기다린 이유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제자들에게 확고한 믿음을 심어주기 위해서였다고 신해성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 증거를 확인한 제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유대 사회에 지금 이 유대 지도계층에는 바리새인파하고 사두개 두 개파가 사실 이제 그때 당시에 유대 사회를 리더해 갔습니다. 근데 그 중에 가장 높은 지도층에 있었던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안 믿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소위 과학이라는 이론을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뭐예요? 과학적으로는 부활은 결코 있을 수 없다고 그들은 그러면서 부활 신앙을 부인을 했다는 겁니다. 반면에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믿었습니다. 여러분, 과학과 신앙이 정말로 이렇게 서로 부딪히고 서로 이해가 안 될까요? 서로 용합이 안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해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사실 성경은 과학적인 책입니다. 성경은 현실적입니다. 소위 인간이 말하는 과학 이론이 그것을 자기들이 실험실에서, 이게 과학이라는 단어의 해석을 보게 되면 어떤 인간이 그 과학이 실험실에서 입증을 해가지고 똑같은 일이 그 실험실 안에서 일어나서 입증이 된 걸 과학이라고 소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부활이 과학입니까? 그 이론대로라면.
나사로의 부활이 과학입니까? 근데 또 다시 두 번째로 또 다시 일어나야 됩니다. 똑같은 일이. 그래서 거기는 신앙이 필요하고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 현장에 없었으니까. 그 현장에 있었던 제자들은 그걸 봤지만 그들에게는 그건 뭐예요? 과학이에요. 자기가 직접 보고 만지고 했으니까. 맞죠? 근데 그 후에 세대에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뭐예요? 그 신앙이라는 겁니다. 즉, 그 말은 과학과 신앙은 일치됩니다. 단지 그 지나가가지고 우리가 그걸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신학과 과학은 결코 위배되지가 않습니다. 결코 서로 상충되지가 않습니다. 단지 그걸 이제 소위 말하는 과학자들이 상충되게 해석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도계인들은 과학이라는 그러한 전제를 걸면서 예수님의 즉 이 나사로의 부활을 그들은 거부하려고 했습니다. 그거 절대 과학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야. 니네 분명히 헛것을 봤어. 그들이 분명히 무언가 쇼를 했을 거야.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 나갔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소위 과학이라는 명목하에 많은 사람들이 소위 성경을 믿는 신학자들까지도 성경의 해석을 과학적으로 소위 이론적인 과학적으로 해석하려는 시도들이 많이 존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렇게 또 설교하시는 목사님들도 있더라고요. 홍해가 실제로 갈라진 게 아니다. 이 보면 여기 한국에도 섬과 이제 그 사이를 연결하는 바다가 썰물 밀물이 밀려올 때 갈라져가지고 길이 생기는 데가 있습니다. 혹시 거기 가보신 적이 있습니까? 네. 저는 거기 계셔가지고 보셨죠, 거기. 썰물이 지면 길이 나집니다. 섬까지. 그걸 갖고 소위 그렇게 해석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 설교 중에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이게 모세가 홍해를 건널 때 그게 마침 그렇게 썰물이 생겨가지고 그때 이거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저는 그분한테 그러면 그렇게 질문 다시 드리고 싶어요. 정말 그러면 그 썰물에 왜 애국 군대가 빠져 죽은 그 자체가 더 큰 기적이라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분명하게 성경에는 바다가 갈라져 벽으로 섰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애국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이 빠져나가고 나서 순간에 그 썰물이 합해져가지고 썰물이 아니죠. 그 바닷물이 합해져가지고 애국 군대가 죽은 겁니다. 소위 말하는 과학으로 성경을 해석하지 마십시오. 성경은 말씀대로 믿는 게 그게 신앙입니다. 그게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말씀대로 믿을 때 거기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렇죠? 나사로의 부활, 예수의 말씀을 따라 일어난 기적이라는 겁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으세요. 나는 생명이요 부활이니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그러면 그 생명이 씨앗이 내 데 있습니다. 나는 살아납니다. 내가 혹 죽을지라도 이 땅에서 내가 혹 죽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분의 생명이 내 데 있기 때문에 나는 혹 죽으면 살 수 있다는 확신을 갖고 사는 그게 신앙이고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늘날 그걸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드리는 예배 자체로 그들은 그냥 만족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위한 예배를 드립니까? 우리가 안식일에 이렇게 모여서 드리는 예배, 그 예배에 어떤 이 이식, 기도하고 찬미 부르고 그게 예배의 전부라고 생각하십니까? 참된 예배는 무엇일까요? 참된 예배는 그곳에는 항상 누가 있어야 되냐면 예수가 있어야 됩니다. 예수 없는 예배는 의미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곳에 예수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오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의 예배는 예수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그들의 예배는 의식만 있었습니다. 그래서 화려했습니다. 거창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일렬교회, 대형교회 가보신 경험이 있습니까? 서울 여의도교회 혹시 가보신 분 계십니까? 집사님 예전에 뭐 혹시 가보신 적이 있었겠네요. 여의도교회. 가면 어때요? 압도적입니다. 그죠? 일단 찬양대만 해도 몇백 명이에요. 그죠? 그 찬양 소리만 들어도 막 압도가 됩니다. 그죠? 그리고 다 옷도 이렇게 특별한 옷 입고 안내를 하는 사람들 장난 아니죠. 교인들이 들어갈 때 몇만 명이 그 예배 드리는 거 압도됩니다. 그죠? 정말 그런 예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일까 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바리새인들의 예배는 의식적으로는 사람을 압도했습니다. 참된 예배는 그런 의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그런 의식에 가면하에 자기 자신들의 진실된 삶을 감추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오늘날 대한민국의 기독교회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그런 예배 뒷면에 이면에 숨겨진 수많은 비리들이 지금 뭐 온갖 뉴스에 난무하고, 그죠? 그렇게 정말 높이 바라보고 우러러봤던 그런 수많은 목사들의 비리가 드러나가지고 지금 막 온 세상에 지금 다 드러나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진정 간합하시는 예배는 어떤 것일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이곳에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자신들의 잘못된 것들, 비리들을 예수께서 자꾸 들춰내니까 바리새인들의 눈에는 예수님은 어떤 존재일까요? 눈에 가시라는 겁니다. 그렇죠? 뭐 칭찬해주고 좋게 자기들과 합류해가지고 같이 이렇게 하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고 자기들이 죄와 허물을 드러내니까 바리새인들은 예수를 싫어했다는 겁니다. 싫어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싫어하다 보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까지도 싫어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들은 이제 예수를 따라다니는 사람들을 출교를 주기로 회당에서 결정을 했다는 것입니다. 사실 교회는 징계의 그런 법이 있습니다. 재림교회도 출교라는 법이 있습니다. 근데 정말 이제 그거는 출교까지 가려고 하면 정말 교회의 모든 가장 큰 이 교리들을 위배됐을 경우에만 행해지는 게 출교입니다. 함부로 출교를 안 줍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지만 분명하게 법적으로는 세워져야 되고 출교까지 줘야 된다는 겁니다. 유대 사회에서 출교를 당한다는 것은 그거는 그 사회에서 제거됨을 의미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 사회는 전체적으로 뭐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죠? 그래서 유대 교회에서 출교를 당했다는 것은 그 사회의 모든 삶에서 이제 제외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그거 엄청난 거죠. 엄청난 손해를 감수하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까지 바리새인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싫어해가지고 결국에는 그렇게 이제 출교를 이제 예수를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출교까지 결심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실행하고 그것을 실제로 그렇게 진행을 해온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참 바리새파하고 사두개파는 사실 안 맞았습니다. 앉으면 서로 분쟁하고 왜냐하면 서로 교리적인 것들이 차이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 바리새인들은 사두개인들을 좀 더 세속화되고 타락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사두개인들은 또 부활도 안 믿고 뭐 천사도 안 믿고, 근데 그와 반면에 바리새인들은 좀 더 종교적인 것처럼 보였습니다.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은 한 주에 3번씩 금식 기도를 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11조 헌금 정확하게 하고 그 사람들은 매일 앉아 성경만 연구하고, 이 사두개인들은 정치인들이었습니다. 그렇죠?
사두개인들은 뭐 이제 치리하는 로마의 정치인들하고도 뭐 만나서 로마도 가가지고 다니고 뭐 유학, 뭐 소위 말하면 유학파죠. 밖에 나가 많이 떠돌고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이게 좀 타락했다. 쟤네들은 세속적으로 맨날 저 이방인들하고 로마인들하고 막 휩쓸리고 뭐 그렇게 취급을 받았다는 거. 바리새인들이 입장에서 볼 때, 사두개인들은 또 사두개인들 입장. 지네는 니네 하나님 잘 믿는 것처럼 보이지만 니네 산 꼬라지 보면 똑같다. 뭐 그런 식으로 맨날 만나면 서로 싸웠다는 겁니다. 근데 뭐예요? 예수 때문에 두 무리가 연합이 된 거예요. 공동의 족이 생긴 거예요. 그렇죠? 예수께서는 똑같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그들의 죄와 허물을 회개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두 무리가 같이 한편이 됐습니다. 누구 때문에? 예수 때문에. 예수 때문에 연합해가지고 상헤드린 회의를 소집하고 결국에는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사실 빌라도하고 헤롯이 같이 화합해가지고 하나가 된 것도 마찬가지죠. 둘도 사실 정치적으로 서로 이제 대립된 관계로 서로 좀 어찌 보면 대놓고 싸우진 않지만 뒤에서는 서로 이제 뒷소리하는 그런 사이였는데 예수님 때문에 화합이 돼가지고 하나가 된 것처럼 지금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도 똑같이 예수님 때문에 하나로 이제 합해졌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면 예수를 없앨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백성들의 마음을 다시금 자기 편으로 만들까 하는 그런 꿍꿍이를, 그런 음모를 지금 앉아서 꾸미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두개인들이 우리가 금방 읽은 성경 말씀 중에도 보다시피 사두개인들이 지금 예수로 말미암아 일어난 이러한 일들의 그 결과를 통해 가지고 일어나게 될 그 일들에 대한 염려 중에 가장 큰 염려는 무엇이냐면 자기들이 위치라는 겁니다. 사두개인들이 염려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소유하고 있는 것들, 이 특권들이,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재물들이, 우리가 갖고 있는 이러한 권리들이 혹시나 잊어버리지 않을까. 즉 지금 이게 사실로 말해서 실제적으로 사두개인들은 메시아가 실제로 나타나는 걸 원했을까요? 안 원했을까요? 왜요? 그들이 염려했던 그 이야기가 여기에 나옵니다. 로마인들이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은 누가 통치하고 있습니까? 로마의 식민지 하에 있었습니다. 로마 군대의 강대함을 이 사람들은 보아왔습니다. 근데 메시아가 나타나면 어떻게 될까요? 메시아는 누구예요? 그때 당시 유대적 사고로는 메시아는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나타난다는 것은 뭐예요? 독립해서 독립운동을 일으킨다는 것은 로마와 대적한다는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즉 그렇게 독립운동을 하게 되면 결국에는 어떻게 될까요? 사두개인들도 연루되고 전체 유대가 다 연루되고 로마의 큰 전쟁을 몰아와 가지고 결국 자기들이 갖고 있는 재산, 지위 모든 것을 잃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메시아의 오심을 가장 간절하게 소망하고 기다려야 될 이스라엘의 가장 높은 지위에는 지도자들이 실제로는 메시아 오는 것을 원치 않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오늘날에도 우리들의 삶과 신앙에도 똑같은 신앙이, 사두개인식 신앙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죠? 우리가 입으로는 메시아의 오심을, 예수의 재림을 부르짖고 있으면서 실제로는 진짜 예수님 그래도 한 몇 년 더 있다 오시면 좋겠어요. 요즘 살만한데 혹시 이런 식으로 신앙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본인 스스로 우리 짚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두개인들은 실제로 메시아를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들이 설교 중에는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분명하게 했습니다. 우리 메시아시오 빨리 오십시오 이렇게
하고 있지만 그들의 삶은 메시아를 하나도 기다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메시아의 존재로부터 메시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자기들이 갖고 있던 세력을 빼앗길 것, 즉 예수께서 지금 오셔서 하는 그 모든 행보들이 메시아의 행보인 것을 사두개인들은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을 잡아 죽이려고 했던 것은 내가 현재 누리고 있는 것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것을 빼앗길 염려로 그들은 이 음모를 지금 꾸미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가마는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에게까지도 끼쳐졌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마음에 감동을 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마음이 뜨거워지죠. 사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도 성령의 가마를 경험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행하신 그런 이적들, 나사로의 부활을 그 옆에서 보아왔던 바리새인들이 마음이 성령으로 뜨거워졌습니다. 그들은 옛날부터 예수님의 행적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과거 이제 12살 된 예수가 이제 성전에서 자기들과 변론하면서 이야기했던 성경 말씀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바로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런 생각이 이제 마음에 들었습니다. 성령이 우리 마음에 깨우침을 줄 때, 성령이 우리 마음에 뭔가 깨달음을 줄 때는 아멘하고 우리는 정말 받아들여야 합니다. 근데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은 거절을 했습니다. 그들은 성령의 가마를 결국 거절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일에 가장 선도적인 일을 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대제사장 가야바였습니다. 참 그저에게 지도자가 사실 더 두려운 거예요. 잘못된 지도자가 잘못된 판단을 하고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면 이 백성들이 같이 그 결과를 떠안아야 하는 것입니다. 막 회의를 하는 중에 그런 여러 가지 이야기를 오고 가는 중에 가야바가 뭐라고 합니까? 이 한 사람이 죽음으로 우리 민족이 구원을 받는 것이 그래도 낫지 않겠느냐. 한 사람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래도 우리가 같이 이렇게 덕을 누리는 게 좋다고 죽는 편이 이제 우리들이 지배의 권위가 약화되는 것보다 예수님이 죽는 편이 훨씬 낫다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대소망에 표현하듯이 이 갈릴리 사람의 생명을 민족의 생명과 비교할 때 얼마의 가치가 있는가? 그가 이스라엘의 봉리를 방해한다면 그를 제거하는 것이 하나님께 봉사하는 일이 아닌가? 온 민족이 망함보다 한 사람의 죽음이 더 좋다. 사람들이 들어보니까 그럴듯했습니다. 그래 맞다고. 저 한 사람이 있든 없든 그냥 뭐 죽고 우리가 그냥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들을 누리는 게 훨씬 낫다고 그들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이 남북이 통일이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통일되기 원하십니까? 우리가 이제 항상 노래도 하면서 그렇게 하죠. 우리의 소원은 통일. 나름대로, 근데 한국은 지정학적으로 이 4개 강대국에 둘러싸여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미국은 사실 저 바다 건너 태평양 건너편에 있지만 한국은 미국의 영향권 아래에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뭐예요? 위로는 러시아가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는 바로 옆에 뭐예요? 중국이 있고 그리고 또 옆에 일본이 있습니다. 이 4나라는 한국의 통일을 원할까요? 절대 원하지 않습니다. 4개 나라는 다 어느 나라든지 미국이 항상 한국 편을 하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들의 속셈은 또 다르다는 것입니다. 중국은 북한을 위하는 것처럼 하지만 그들의 속셈은 다릅니다. 그렇죠? 일본은 항상 외적 이제 그런
이 앙숙 관계였죠. 더구나 원하지 않을 거고, 그렇죠? 통일되면 인구가 7천만이 넘어갑니다. 남북한이 거의 8천만 그 인구면 통일된 한국으로서 일본과 대등하게 더 크게 어쩌면 지금 한국만 갖고도 전 세계 경제 7위입니다. 지금 이 조그만 나라가 세계 경제 강대국 가운데서도 순위를 따질 때 10등 안에 드는 그런 국가가 되는데 통일되면 그 규모는 더 어마어마해진다는 거 당연히 싫어하겠죠. 그죠? 러시아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세력이 커져가지고 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예요? 이걸 죽이고 그냥 자기들이 권한을, 자기들이 그냥 이 상황을 유지하는 게 오히려 낫다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이 대제사장 가야바도 똑같은 주장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죽음으로, 이 한 인간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갖고 있는 것, 지금의 현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장을 하죠. 민족을 위하여 한 사람이 죽어야 된다고 선언함에 있어서 가야바는 매우 제한된 지식이었지만 그가 예언들에 관한 다소의 지식이 있음을 표명하였다 했습니다. 뭐 어쨌든 가야바는 성경을 깊이 연구했던 안 했던 간에 그는 성경을 알고 있는 대제사장으로서 그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비슷한 이야기가 이제 구약 성경에 나옵니다. 누구냐면 삼손입니다. 그죠? 삼손이 뭐 이제 블레셋 사람들의 그 밀밭에 가서 불 질러가지고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삼손 내놔라! 아니면 우리가 전쟁할 거라고. 막 그러니까 백성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두려워가지고 우리가 죽게 생겼다고. 삼손은 뭐라고 합니까? 나를 묶어가지고 주라고. 넘겨주고 니들은 자유를 얻으라고. 삼손도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의 표상입니다. 삼손이 결국 어떻게 했습니까? 블레셋을 혼자 가가지고 팔을 끊고 완전히 진멸하고 땅나게 뼈들고 몇백 명을 쳐 죽이고 뭐 완전 그런 이야기들이. 삼손은 사사로서의 예수님의 한 표상이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뭐요? 똑같은 역할을 하고 그 표상으로 예수께서 죽으셔야 되는 그 죽으심에 대한 표상도 여기에서 영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죽으셔야 될 분이 아니셨습니다. 그분은 결국 누구를 위하여? 온 인류를 위하여 죽으셔야 할 분이셨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이렇게 사람이 떠밀어 주지 않을지라도 그분은 이 땅에 죽으러 오셨기 때문에 죽으실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이 백성은 가야바와 산헤드린의 그 정말 비열한 인간들은 뭐예요? 자기들이 안위를 위하여 예수를 팔아서 그것을 보존하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즉 사람을 희생제물로 바치는 것은 유대교적으로 허용이 되는 일입니까? 사람을 인신제물로 바치는 것 절대 안 됩니다. 그렇죠? 사실 인신공양은 이교적으로 다른 이방인들에게서는 자주 있었던 일입니다. 우리 민족에게도 그런 습관들이 있었죠. 그래서 이제 심청전에 보게 되면 심청을 공양이 300석으로 해가지고 누구에게 바칩니까? 하백, 그쵸? 강의 신, 그 호수의 신에게 이제 바치는 거죠. 그게 인신공양 제사는 즉 하나님 믿는 외에 거의 모든 이방 종교에 존재했던 그런 제사 형식이었습니다. 저기 뭐 남미에 가게 되면 옛날에 뭐 마야인이든 뭐 그런 고대인들의 그런 그 제사 의식 속에도 보게 되면 인신 제사가 항상 있었습니다. 그렇죠? 뭐 그 이스라엘 주변 국가들에는 뭐 성경에도 충분히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자기 아들을 왕이 자기 아들을 제사로 드리는 그런 이야기도 성경에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가야바와 이 산헤드린 의원들이 예수를 뭐예요? 인신제물로 바쳐서 우리가 지금 보존하겠다는 것은 즉 이교적인 신앙을 그들이 받아들이는 행위나
마찬가지였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사람들이 소위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자기의 안위를 위해서는 정말 넘지 말아야 할 선까지도 넘는 게 이게 구약의 산헤드린의 가야바와 또 그에 함께했던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의 삶이었다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삶 속에서 우리도 이런 선을 넘는 행위를, 선을 넘는 선택을 하지는 않을까 우리 스스로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렇게 뻔뻔하게 이런 일을 하면서 그들은 뭐라고 생각해요? 자기는 애국자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왜요?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예수를 넘겨줌으로 말미암아 이 나라가 보존되고 오히려 이 민족이 보존되면 더 좋지 않겠냐? 여러분, 1910년에 한일 합방이 돼가지고 이제 한국이 완전히 일본의 식민지가 됩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그 조약을 체결했고 그 일에 동참했던 그런 요즘 우리가 말하면 친일파라고 하죠. 그런 사람들이 자기가 나라를 팔았다고 생각을 했을까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 자기들은 이 나라를 위해서 뭔가를 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개화되지 못한 이 민족을 개화시키는 데는 일본 사람들이 와서 개화시키고 더 도움이 될 거라는 판단하에 그리고 일본이 와서 통치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민족과 우리 이 나라 백성이 더 잘 살게 될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들은 그런 일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자기 자신들은 뭐요? 애국자라는 거예요. 매국노가 아니고 나라를 판 매국노가 아니고 애국자라는 착각으로 그들은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건 참 저도 이걸 준비하면서 이제 알게 된 사실인데 500년 된 조선을 파는데 협상이 30분 안에 끝났대요. 말이 됩니까? 이 나라 어디 가서 장사를 하는데 제가 지금 이제 여러 가지 무역도 하고 있고 그래서 가서 이제 협상을 하는데 그냥 한 가지 물건 하나 이제 물품을 팔고 사고 하는 협상을 하는데도 1시간 반 넘게 협상을 하고 이렇게 합니다. 가격을 정하고 하는데 근데 이 나라를 이 큰 덩어리 이 나라를 일본에 팔아 넘기는데 30분을 딱 협상하고 그냥 조약을 체결했다는 것입니다. 한심하죠? 말이 안 되는 이야기지만 역사에 있었던 현실적인 사건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본인들 스스로는 자기들은 애국자라고 생각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 가야바 이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그렇게 포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팔아가지고 자기 나라를 구원하는 그 자체로 말미암아 우리는 애국자라는 이 민족을 지키고 이 나라를 지키는 일에 우리가 공헌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착각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가 하고 있는 그 일이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고 그들은 착각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그들의 그 음모를 실행에 옮기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사실 어찌 보면 예수님의 생애는 핍박과 모욕의 일생이었습니다. 이 땅에 사시는 동안 그분은 정말 제대로 대접을 받아본 일이 거의 없습니다. 그렇죠? 항상 사람들에게 결국 자기의 형제들에게조차 오해를 당하고 그렇죠? 그분은 이 땅에서 항상 억울한 어찌 보면 억울한 그런 삶을 사셨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그분이 이 땅에 계시는 소명이었기에 그분은 그것을 받아들이셨다는 것입니다.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의 음모를 통하여 그분은 그 더 큰 위기를 당하게 되었고 결국 이 음모를 통하여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은 이제 완벽하게 예수를 거절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를 받아들일 기회는 분명하게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감화가 그들의 마음을 두드려서 움직임이 있도록 하기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궁극적으로 예수를 믿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기로 선택을 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들의 운명은 이것으로 어쩌면 결정이 났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이 똑같이 우리에게 경고의 기별을 주고 있습니다. 혹 우리의 삶 가운데도 사두개인과 바리새인과 같은 그런 의식과 가면으로 쌓여진 신앙으로 우리의 삶이 혹 나가는 부분이 있다면, 혹 성령의 음성이 내 마음에 문을 두드리고 있다면 그것이 귀를 기울이시고 정말 진실된 회개로서 예수를 믿고 믿음 안에서 그분의 삶을 받아들이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에 정말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